자, 오늘 우리 말씀 창세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어떤 그 틀에 묶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틀로 묶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삭개오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예수님. 어찌 보면 삭개오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찾아올 만한 그런 자격이나 그런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수군수군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분을 찾아오시는 그 틀을 깨시는 하나님.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것들, 하나님을 그래야지만 좀 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넓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얘기를 제가 잠깐 했죠. 사도 바울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모습대로 다가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율법이란 틀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 율법 있는 대로 하나님을 소개하면 되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율법이 없는 채로 하나님을 소개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틀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정시키려고 하는 고정관념에 담아두려는 생각들을 사도 바울은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 때는 이제 이방,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그 당시 헬라 시대 유럽의 헬라 문화에 이제 이스라엘 이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잖아요. 구약에 보면 어떤 율법적인 사고,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든가 어떤 먹는 거에 대한 규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먹는 것도 규제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헬라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교회 안에 충돌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 아니다. 어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속 그런 어떤 이제 서신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서신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진짜 마음에 받는 할례,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러니까 꼭 그런 어떤 틀에서 이것을 행해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라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만 그와 함께 또 할례에 대한 중요성도 설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유대인 사회로 데려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할례를 행했다라는
할례의 중요성을 그 사람은 할례 없이도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은 그와 함께 할례를 또 행할 수 있는 믿음. 이제 너는 이방인으로서 그런 것에 자유하지만은 우리가 유대인에게 다가갈 때는 그래도 그들은 그걸 중요시하니까 또 그것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먹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야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는 하면서 먹는 거에 대한 규제를 어떤 규제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저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어떤 것에 갇혀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거 정도 내가 안 먹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지만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양쪽을 이렇게 어우르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틀을 무시는 하지 않되 틀에 매이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틀이라는 말을 좀 약간 말을 바꿔서 전통이라고도 저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우리가 전통이 중요해.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전통에 매이지 않는 부분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어떤 부분이 예를 들 수 있냐면,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형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모여서 대면 예배라는 이제 말을 요즘에 많이 쓰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지금 상황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배가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근데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본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틀에 대해서 이 틀을 무조건 지켜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라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틀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당시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늘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서 하루에 3번씩 절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실질적으로 지금 자기의 상황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내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예배가 무엇인가 본질로 들어갔을 때 그 전통, 그 틀은 지킬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 정해놓고 절하는 모습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모습을 야 너 성전에 안 갔으니까 예배 안 드린 거지 라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 틀은 물론 그런 것들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 본질을 찾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들, 전 지금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 뭐냐면은 가정이에요. 가족에 대한 부분들, 가정에 대한 얘기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한국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혼 가정,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그 사유리 씨인가? 결혼은 원치 않지만 아이를 원해서 이렇게 아이를 임신해서 낳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아빠의 성을 따르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통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완화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어떤 뉴스를 봤어요. 저는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아빠의 성을 따르지 않고 엄마의 성도 따를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어떤 법의 제도를 이제 점점 바꿔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저 그냥 그런 틀을 바뀌는 것만 보고,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틀이 바뀌는 것만 보고 안 된다 된다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가정의 변화에 의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보면서, 가족이 좀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요즘에 뭐 1인 가구 시대다, 뭐 젊은 사람들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원래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정의를 볼 때 혼인을 통해서 혈연 관계라는 어떤 가족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 보면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가 법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가정의 어떤 가족적으로 가족으로서 어떤 그런 법들을 개선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뭐 정상 가족이다, 비정상 가족이다 말 자체가 굉장히 차별하는 말인데 그런 것들을 탈피해서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많은 우려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종교계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죠.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꼭 지금의 문제만 아니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교과서 보면 그런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대가족에서 뭐 핵가족으로 변화된다. 우리 대가족 시대 때는 뭐 3대가 모여서 같이 살면서 거기서 했지만 이제 핵가족이 되면서 이제는 부모와 떨어져 살고 어떤 그런 변화들. 근데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왔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저는 그 변화가 좀 더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옛날처럼 그런 자급자족하는 사회가 아니라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도시화, 뭐 자본주의가 이제 많이 번성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떨어져 살게 되는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런 변화의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런 변화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는 부모가 떨어져 살고 우리 2대만 이렇게 살아가는 자그마한 3인 가구, 4인 가구가 우리의 어떤 대세를 이뤄왔는데 또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거에 발맞춰 가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틀 자체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그 틀에 매이지 않되 그렇다고 틀을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참된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성경적인 가족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솔직히 좀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수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항상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3대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브라함 뭐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이 제일 3대째니까 그 3대를 얘기하시는. 이거 보면서 그냥 제가 그냥 혼자 하나님은 이렇게 3대를 되게 중요시 하는구나. 근데 왜냐면 저도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지금 우리도 이제 3인 가구 또 우리와 우리 자식 우리 리아밖에 살진 않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은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할머니가 어렸을 때 우리 리아를 좀 돌봐줬잖아요. 그때 저는 굉장히 리아한테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리아라는 이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 당시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자라면서 할머니를 굉장히 또 의지하고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3대의 부분들, 뭐 지금이야 뭐 노인 소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옛날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노인들은 당연히 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서로 가족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옛날의 모습이었지 그것이 다 사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된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어떤 것들, 성경에 분명히 가정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것이 이 당시에 최초의 인간이고 저는 이것이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이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 단위로서 가정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죠. 근데 배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앞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너의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하면서 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후 불어서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의 일부를 취하셔서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 만드셔서 만들었을 때 아담이 그걸 보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라는 부분. 그러면서 서로 그 어떤 상대가 남이 아닌 바로 나의 일부다. 그는 나와 같다라는 존재로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셨잖아요. 저는 이것이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뭐 저 역시도 뭐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제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 아버님에 대한 미운 기억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미운 기억들을 생각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왜 아버지는 아빠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제 안에 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역할만 생각한 거예요. 아빠가 당연히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감정들만 남아 있고, 그러니까 가정이 어떤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은 나의 일부로서 또 이해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이전에 우리는 너무 각박한 세상,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남을 이해해주기보다는 그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치우쳤던 부분들이 제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에 대한 그런 어떤 안 좋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빠의 삶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되는 아빠로서 그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저 아빠, 내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온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줄 수 있는 부분들, 전 이것이 바로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뭐 소위 가정교육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서적 안정을 찾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들이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부모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모님 누구죠? 예수님의 엄마가 마리아고 남편이 요셉이죠. 근데 그들이 그 부부도 저는 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두 그런 혼인이 정해지면은 어느 일정 기간 남편이 그 아내 집에 가서 아내 집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요. 어떤 일정 기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나오죠? 성령으로 잉태하잖아요. 그런 어떤 부부 관계를 아직 맺지 않았는데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고지를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모세가 아니라 요셉한테 하거든요.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요셉이? 그러니까 파혼하면 되는 거예요. 파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자에 대한 불신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뭐 꿈에서 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개꿈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속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내는 게 요즘 일이잖아요. 제가 나빴어 그래야 드러내지 자기가 어떤 정당하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세상에 만방에 공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여자의 말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을 임신한 동안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서로에 대한 신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신뢰 관계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부모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아기 예수, 어린 예수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정서적인 안정과 인격적인 함양을 이루지 않았을까? 난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어떤 가정의 근본 틀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아빠성을 따르는 게 원칙이라고 뭐 얘기는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저희도 일본에 살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아내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결혼 오면 아빠성으로 다 바꿔버리지 한국만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엄마들만 좀 외로운 경우도 있잖아. 뭐 저도 원래 김씨인데 이제 김씨인데 엄마만 이씨야. 내 자식들은 다 김씨야. 근데 엄마만 이씨야. 그것보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 엄마도 같은 성으로 하는 게 어때 일체감을 주고 동질감을 주고 그것이 왜 뭐 남편의 성을 따라가느냐 그거는 성평등에 뭐 어긋난다 차별이다 이걸 떠나서 그렇게 일체감을 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어떤 거 보니까 어렸을 때 아빠가 뭐 태어났는데 뭐 혼인 신고도 안 되기 때문에 출생 신고도 안 되고 막 폭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떠났는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혼자 키워야 되는데 근데 죽어도 남편 성을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어떤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 것일 때, 그럴 때는 분명히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뭐 열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완화하는 건 되게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왜 아빠 성을 안 따라 엄마 성을 따라 엄마 성을 안 왜 줘? 라는 어떤 틀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남겨진 가정이 어찌 보면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틀을 저는 벗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본질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집에 있는 시간들, 집에서 텔레워크다 뭐다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혼율이 급증하고 뭐 가정 폭력 DV가 막 급증하는 일들이 나온다 그러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정의 어떤 지금의 현 모습이 아닐까? 아까도 제가 말씀했듯이 가정이 신뢰되지 않고 그 가운데 서로가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역할로만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거 안 하냐 저거 안 하냐, 그러니까 거기엔 자기 희생이 없고. 저는 그런 어떤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내가 왜 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독교의 가르침은 자기 희생이 그냥 자기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은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요즘에는 양육을 포기하는 일들도 나오고, 뭐 정인이 사건 같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가족의 어떤 잘못된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좀이라도 그것이 회복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면에서 찬성을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그것이 또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사도 바울이 반드시 틀에 묶이지는 않되, 틀에 묶이지는 않되, 틀을 무시하지 않는, 먹을 수도 있지만 먹지 않을 수도 있고, 할례는 필요 없지만 할례를 받아야 될 때는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유연한 사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대면에 이런 집에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는 걸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들도 보내고, 저는 요즘 되게 좋거든요. 우리 가족이 같이 있어서. 그야 이제 제 말만 들으시면 안 되시고, 제 와이프의 말이 정답이니까 들으셔야 되는데, 여하튼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그저 지금 시대를 통해서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고려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가정의 달 또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지켜야 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정의 아름다운 본질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가정이 함께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회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돼야 나라가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또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